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만들 때 모든 것을 그 주인이 다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 주인은 타국에 갔다는 것이죠. 열매 맺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요 그 종들을 하나같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다른 종들도 수도 없이 보냈는데 똑같이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이제 상속자니 죽이자 이렇게 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럴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또 그 나라와 그 성전을 잘 관리하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수를 쓰는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한 것인 줄 깨닫고 속으로 분노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이 사망 권세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는데 그 종말이 오고 심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분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한 것까지도 그런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가 풍성하고 또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마음이 악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주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셔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전부를 주셨는데 단 하나의 조건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것은 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마저도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의 이 죄에 빠진 인류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악해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하고 생명이 풍성한 분으로 믿고 그분에게 드릴 걸 드리고 또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결국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관리자일 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책망하고 계셨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말씀을 외형적으로만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형적으로만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은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역시 진정한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맞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정신으로 지켜갈 때 우리는 말씀을 진정 아는 것이고 진정 순종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포도원 농부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는 역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청지의 의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